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교부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기록의 내용물 가운데서 성경의 처음 문을 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헤브로 시작하는 이 구절에서 알지 못하는 감격과 뜨거움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들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고백이 얼마나 항아하고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또한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릎을 꿇고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은 1장 2절의 사건을 완전히 아직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창조를 완성시켰으나 어떤 사탄의 무리로 인해서 시험을 당해 패배함으로 땅이 이렇게 되었다고 아거지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대대의 사람들은 그냥 그래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했지만 아직까지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거라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들의 입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어둠, 공허, 깊음, 혼돈, 이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둠, 정적, 깊숙한 침몰, 혼돈, 공허, 깊음은, 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멸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서로 다투는 그 양을, 숫자를 소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 혼돈이라고 하는 것, 공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숫자, 눈에 보이는 것을 없애는 힘이 있습니다. 외형을 없애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만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어 버립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들의 무덤이요, 외형들의 무덤이요,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분할하는 것들의 종착점입니다. 거리도 계산도 한계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생생한 그것들이 잠들어 버리는 순간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수가 아니라 바로 영혼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감싸는 심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첫째 날 빛이 존재하면서 빛과 어둠이 우리의 삶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품으로 젖을 먹으러 달려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강원도 양양의 수양관의 원장으로 있을 때 바로 그 수양관 앞에 그 농로에 저녁만 되면 말도 못하는 개구리들이 모여서 그 물속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어두운 밤에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작은 소리로 서로 얘기들 합니다. 개구리가 오네, 개굴 개굴 개굴, 개구리가 오네, 개굴 개굴 개굴. 그 깊숙한 어둠의 밑바닥에서 개구리들은 울고 있었다. 그래, 개구리가 많이 운다. 한 놈이 우는 것 같고 수천 수만 마리가 우는 것 같은 개구리 소리. 사실 그 소리를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둠이 찰랑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이며 구름장 틈으로 벼랑간 왈칵 쏟아져 나오는 별빛의 소리는 누구도 셀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저의 기억 속에는 적어도 그 개구리 소리와 그 안개와 그 별빛과 부드러운 어둠을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분간할 수 없는 것의 희열, 두려움에 의해서 뭉쳐진 결합, 거기에는 수로 표시되는 거리와 계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무섭고 쓸쓸했지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밤이었던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곳으로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서로 움켜잡은 두 손은 이미 네 손 내 손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손입니다. 지금도 문득 그날 밤에 개구리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들은 그런 숫자와는 관계없이 분명히 거기 그렇게 지금도 존재하면서 개굴개굴개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어둠은 숫자를 소멸시키고 차이와 윤곽을 없앤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때 문득 내 몸에 십자가 자국처럼 난 숫자의 흔적 너머로 처음 내 영혼을 보았던 것입니다. 숫자는 벌써부터 슬픈 현실, 인간의 불멸성을 잉태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물도, 어떤 아름다운 사물도 숫자가 닿기만 하면 핏기가 사라져버리고 아름다움도 감성도 모두 없어지고 숫자의 기호만 남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0, 1, 0, 1.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디지털 세계에 숨어있는 비극입니다. 말하자면 사물을 셀 때 우리의 시선에 그것들의 모양이나 본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숫자의 세계요 빛의 세계입니다. 숫자는 각각 개개인의 개성과 감성을 허락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많다, 적다, 똑같다, 틀리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또한 수가 숫자가 서로 같아지니 색깔을 나눠서 서로 따져서 갈라지고 맙니다. 빨간색이 더 많다, 노란색이 더 많다, 보라색이 더 많다 그렇게요. 또 색으로 또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더니 그 후에는 마치로 누가 빨간 사탕 더 많이 있느냐 없느냐, 빨간 사탕이 더 맛있어, 노란 사탕이 더 맛있어, 눈에 보이는 빛으로 인해 사람들은 갈라지고 빛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만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빛들이 많이 있는 아파트 단지와 아름다운 빛들이 많이 있는 로드의 거리에서는 절대로 평생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별을 볼 수 없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위적인 숫자의 빛들이 다 꺼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에서 빛나는 것이 바로 별입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모든 일은 빛 가운데서 벌어지나 그것을 하나로 치유하고 품는 것은 어둠 속의 개구리 소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농로에서 농로 어두운 밤에 지저귀는 개구리의 개굴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의 소리라는 걸로 저희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이브가 보았던, 아담이 보았던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것도 빛 가운데 보여졌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빛의 상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도 빛만 좋아하겠습니까? 빛만 따라 살다가 나방처럼 불나비처럼 하루살이처럼 하루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치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한 죽음을 해결하고 완성하는 것은 바로 어둠입니다. 그 어둠은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빛과 어둠, 성과 악, 삶과 죽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싫어했던 어둠의 순간이요 밤의 시간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숫자입니다. 인간은 일어서는 순간 앞발이 손이 되고 손가락으로 꼽아 수를 셀 수 있는 힘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손가락을 나타내는 디지투스에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디지털입니다. 손가락이 10개이기에 십진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억, 조, 경, 제, 구골 이렇게 큰 숫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도 바로
구골이라는 그런 그 숫자의 단위를 잘못 쓰는 바람에 구글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지배하는 자본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캐피투스라는 양의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캐피탈입니다. 목축사에서 양머리는 재산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머리를 숫자로 세어보았습니다. 거기서 캐피탈, 자본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자는 아침에 양떼가 나갈 때 하나씩 줄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서든지 5이 되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셀 수 있는 별은 존재하지만 끝없이 변하고 형태가 애매한 구름은 셀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나요? 0과 1 이진수로만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의 세계, 디지털로 안 풀리는 세계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의 문명은 그것을 풀 수 없다고 믿고 디바이스 시스템화에 안 풀리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투명한 것으로 취급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누락되고 삭제되는 것이 바로 공일의 세계요, 이진수의 세계요, 디지털 시대의 현대 문명과학의 시대입니다. 영혼을 사는 이가 삶의 연습, 삶의 적용을 위해 100년을 시행착오하고 소비했다 한들 실패했다고 한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더욱 원죄는 아닙니다. 이 지구라는 낯선 땅, 피조된 흙에 낯선 아담이, 낯선 여러분과 제가 적응해가는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형상의 모양에서 벗어나 의미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로고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미의 넓은 초원으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오라, 여행을 시작하라. 언제 목적지를 향해 떠날 것인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적각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 나와라, 나와라. 울타리 밖으로 나와라. 에덴 동산 중심에서 나와라, 나와라 말씀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한거나 한거나 왜 지나갈 이 땅에 그렇게 매여 있느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혼돈은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할 때 이 혼돈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은지 모릅니다. 혼돈은 아담이,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놀 때 실패라는 것이 없어서 재미있지요. 놀 때는 성공과 실패가 없고 숫자로 분간하지 않기 때문에 잘해도 재밌고 못해도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에게 혼돈이라면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이 땅이 혼돈 가운데 빠질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신세계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에게 혼돈이라면 믿겠습니까? 오늘날 화성에서 외계인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화성의 외계인은 인간보다 수천 배 높은 과학의 문명과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눈에는 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 화성인을 보고 전 세계 나라들이, 각 계층들이 서로 그것을 소유하거나 없애려고 지구가 지옥으로 빠져드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패가 아닌 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늘 실패입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 올까요? 모든 답을 알고 문제가 없다면 인간에게 감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인간에게 감정이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모든 문제를
하루 전에만 알아도 모든 문제를 1년 전에만 알아도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소리를 인간의 언어에다 갖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요?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영혼이요, 인간의 마음이요, 인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혼돈하니 감정의 표현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려니 언어가 있어야 하니 그것을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감정의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답만 있다면 그게 바로 로봇 영생이죠. 혼돈이 없는 것, 아이들은 혼돈의 작은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다고 주님께서 누차 반복해 말하며,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스펙트럼은 혼돈 속에서, 어둠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황증에서 고통을 당하고 우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이 어둠 가운데서 참된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폐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인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고 죽으려 하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어먹게 만들고 정반대로 아담과 이브에게 이해시켰던 것이 바로 뱀의 죄악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여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바로 죄다 그 말입니다. 관역을 멀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엉켜 있습니다. 두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요, 수치심은 내면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때로는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어둠 속의 교감, 침묵 속의 교감 속에서 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그 별을, 여러분을 찾아온 그 별을 만나서 사막의 한가운데를 행령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던 어린 왕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린 왕자, 어린 공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